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론,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나시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일에는 영웅이었습니다만은 그의 사생활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몇 명의 여인들과 사랑 관계에 실패했고 또 블레셋의 첩자 들릴라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그는 비참한 처우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자, 신비한 것은 그의 힘의 출처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주술적이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머리카락을 깎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약속을 어기고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그의 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재판관, 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적, 정치적, 군사적,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지요. 하지만 그는 지혜가 부족하여 블레셋과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켰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그는 그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명자라 하더라도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고 인본주의적 삶을 고집한다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를 신약 시대 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신약 때만 아니라 구약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의 역사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손에게 임한 성령님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의 팔 위에서 밧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삼손은 홀로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결박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그 결박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동족 유다 사람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주게 되면은 자신들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담고 지금 민족의 영웅이었던 삼손을 그들에게 결박하여 넘겨주는 겁니다. 포박된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마귀 권세에 놓여서 그들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 손에 순순히 결박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를 결박하는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합니다. 인격을 말살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자유를 전부 다 결박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제2의 권세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못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사탄이 신학에 들어오면 사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서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사두개파에게 들어가니까
자유주의가 되고 진보주의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에게 들어가니 지식주의가 되고 엘리트주의가 됩니다. 제사장에게 들어가니 교권주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상계에 들어가니까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와서는 과학 만능주의, 포스트 모던즘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 없는 설교를 하게 하고 육적인 직분자들이 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세력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환의 세력, 재앙의 세력, 실패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맹위를 떨칩니다. 사업을 묶어놓습니다. 물질을 묶어놓습니다. 생활 환경을 꽁꽁 묶어놓아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박을 풀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법,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결박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자 보냄받은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 결박이 풀렸듯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에 비수를 들여넣는 여러 결박들이 빛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불탄 삶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블레셋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결박한 그대로 인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를 묶었던 밧줄이 불탄 산같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일구에 모살시킵니다. 죽은 나귀 턱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찮은 나귀 턱뼈가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모세 손에 들려져 있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 그것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병 이후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나 가진 것이 없다고, 나 아는 것이 없다고, 나 회복 불가능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라군의 저자 밀턴은 1652년도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앞을 완전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던 아내는 자신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자신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명한 상태에서 서사시를 쓰는데
자신의 말을 받아서 줄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면 딸이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권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권은 1667년도에 완성을 합니다. 이것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작품을 써내려가는데 1671년도에 복락원을 완성을 하고 이어서 토기사 삼손을 합본으로 이 두 권을 또 완성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다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리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어서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지엄하신 지상의 명령을 당시 제자들이 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당시 가장 초라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지역, 버렸다고 생각하는 지역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약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나아가서 로마 주변 나라들까지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말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에 타락한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세었냐면 왕을 임명했습니다. 왕권 위에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톨릭의 교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톨릭을 향하여 무수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원수가 로마시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그 기와장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가톨릭의 권세에 비하면 당시 개혁자들은 한 줌 먼지나 티끌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가톨릭의 거짓됨과 사악함과 비진리성을 드러내고 성리케 하셨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을 멸하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 권세를 이겨내는 힘있는 역사를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 후 삼손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6절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 노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너설 그 당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불러드렸던 찬양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추격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그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감격과 감사, 영광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누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불 섞인 누리 바닷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은 불이 섞인 누리 바다를 통과하는 것 같은 처절하고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뼈가 떨릴 만큼 무서운 대환란입니다.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먹히우고 이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근능을 잊게 되면 가능해질 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성령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웃는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순교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기 힘입니까? 아니었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톱에 몸이 켜이고 목이 잘려나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고통을 모르는 듯 평안한 모습으로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장차 종말 대환란이 오면 엄청난 시련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능하신 권능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지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 인생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자, 우리 인생살이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평안이 찾아온다. 그것은 착각이지요. 올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전하다. 장담 못합니다. 올해 매출이 회복되어 잘 된다고 내년에도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박이 내일에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1,000명을 죽이고 승리했지만은 그 앞에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올라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기도 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게 했습니다. 그 물로 새 힘을 얻고 삼손은 그 우물 이름을 에낙고레, 부러지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증에 시달립니다. 물질적 갈증이 있습니다. 사랑의 갈증도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다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기도할 때 샘이 터지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낙심에서 용기를, 질병에서 치유를, 불행에서 행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코미디언 가운데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네 어떻게 하면 공부하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 이야기가 자기를 캐나다에 보내주면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가서도 게임만 하고 공부를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부었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욕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싸움이 있어서 상대편 아이가 조금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확대되어서 결국은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성미 씨가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마음의 감동이 오기를 너의 습관을 바꾸라,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서 화내고 욕했던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미안해서 그때부터 욕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다고 합니다. 색습관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봐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기해하는 겁니다. 자기를 볼 때마다 욕해야 엄마가 정상인데 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도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갈래. 그때부터 함께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이 아이가 변화되어 지금 신학교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자녀와 부모 간에 말 못할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힘드십니까?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관계가 껄끄럽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애낙골의 은혜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애낙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마귀 권세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을 사실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은혜의 샘, 애낙고레의 기적을 맛보며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결과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마귀 권세를 굴복시키며 모든 영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마귀를 굴복시키며 은혜의 샘, 애낙고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